축원합니다. 네. 요즘 한창 뜨는 영상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대치동 맘을 패러디한 개그맨 이수지 씨의 영상입니다. 이수지 씨 아시죠? 그분이 나오셔서요. 그렇죠. 고가의 명품 패딩 옷을 입고 가방과 차를 소유하면서 대치동 강남에 살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패러디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상이 뜨고 나서 문제는 옷이 더 잘 팔리는 게 아니라 그 옷들이 다 이 중고 마켓에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값비싼 옷 그리고 명품 옷을 입고 그것이 좋아서 입고 있었는데, 근데 이 영상으로 인해서 이게 좀 가치가 퇴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싼 옷을 사고요, 명품을 두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소유하면은 내 존재나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SNS를 보면은요, 플렉스 문화라고 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과시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지향주의가 더 그것을 부추겼죠. 광고를 보면은요, 내가 저거 가지면은 저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여기 이사 오셔서 살고 계세요? 이병헌 씨가 여기서 살면은 우리 리도츠처럼 저 배우인 저처럼 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저는 사실 여기 살면 이병헌 씨처럼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제가 이미 이병헌 씨처럼 생겼기 때문에 여기 안 와도 됐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 그런 거예요. TV를 보면은요, 핸드폰을 봐도요, 온통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존재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동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하고요, 그리고 성취를 이루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마음인데 이게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데요, 저희가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본문을 맞춰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계명이요, 좀 의아합니다. 왜냐면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앞 계명에서 다루었었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계명에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계명입니다. 앞에서는요, 구체적인 실천적인 이 제약을, 이 금함을 명령하셨다면은요, 이 마지막 10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을 정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죄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왜 마음으로 죄짓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성경에서는요, 예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악함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요, 죄를 짓는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요, 이 악한 마음으로부터요, 죄성으로부터요, 죄가 저질러집니다. 마음으로부터 기인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사람에 대해서 죄를 금하는 명령을 하셨는데 다 사람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기인된 죄악들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되었죠. 선악과를 최초의 인류가 따먹었죠. 그런데 단순히 과일을 먹은 게 죄가 아니라요,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탐심을 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갈망하고 갈구하는 마음, 때로는 욕심이 생기고 하는 마음들, 절제가 되십니까? 어젯밤에도 야식 드셨잖아요.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이어트 하겠다고 연초에 얘기해 놓고 지금 더 무겁게 다니고 계시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은요, 선한 마음이에요, 원래. 자,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마음,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마음이에요. 단순히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 소유하고 싶은 마음, 또 욕망, 그런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찾기를 원하셨냐면요, 바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것이 잘못된 마음, 탐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럼 우리가 진짜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마음과, 아니면 우리의 욕망과 죄성 때문에 구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대학교의 장동민 교수님이 이거를 4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게 나의 욕망, 욕심 때문에 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신 이 마음이 반응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에 맞게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려고 하신 의도에 맞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요, 꽃을 주시면 꽃은 뭐죠? 향기와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아이들은 꽃을 주면 뭐하죠? 막 칼싸움하고 던지고 막. 음식을 주신 이유는 뭐죠? 먹고 즐거움을 누리고 영양분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계절을 따라 과일을 주시고 제철 음식도 주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에 맞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게 과하면 어떤 게 욕망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대전을 갔어요.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뭐세요? 요새?
성심당. 저도 한번 먹어보리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거 좀 싸가지고 좀 잡수시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심당이 역에도 있고 본점도 있더라고요. 근데 줄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차마 못 기다리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놀란 게 뭐냐면 그 대전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왜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자기가 봤을 때는 대전에 볼 게 없대요. 놀러 올 게 없대요. 성심당 때문에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빵집 하나 때문에 도시에 사람이 모이고 젊은이들이 막 엄청나요.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는데 다 빵을 들고 있더라고요. 양손에 가득히. 다. 그거 보면서 또 뉴스를 봤는데 이 빵집 매출이 성심당 한 빵의 매출이 1,000억이 넘는데요. 그리고 순이익이 파리 바게트랑 그 또 저기 어디죠? 뜨레주를 보다 여기 뭐 315억인가 그렇대요. 거기는 다른 데는 200 얼마고. 그러니까 빵집 하나의 매출이 그 정도 될 정도로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거기 몰릴까요? 배고픔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빵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일까요? 제가 이번엔 못 먹어보고 예전에 먹어봤는데 거기를 꼭 이렇게 폄하하려고는 아니고 비슷해요. 다 소보루빵이 뭐 거기서 거기지 굳이 몇 시간씩 걸려서 갈 정도는 아닌데 내가 이거 먹었다. 그 사진 찍어서 올리고 비슷한 마음 아닐까요? 나도 뒤처지지 않는다. 나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SNS에 올리고 아직도 빵집 안 가봤어 거기? 그러면 나 안 가봤는데 뭐 그런 애가 다 있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대로 누리는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본성이에요. 사랑하도록. 근데 여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부부 안에서 누리도록 주신 아름다운 기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는 동성 간에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TV를 틀면 동거 프로그램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넘어서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이게 대상이 되면 이게 탐욕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는 거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이 기쁨을 만끽함으로 인해서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은 이건 탐욕이에요. 내 욕망 때문에 얻고자 하는 거, 누리고자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영화나 TV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내가 영화나 TV를 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누리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면.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예배나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더 멀어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죠. 제가 20대 초반 때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답답해 하셨죠. 결국 접게 됐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제 거를 통째로 누가 뭘 준다 그래서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래 순진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랬는데 이제 로그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 그게 날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게임에 심취하지 않습니다. 다 헛된 거구나. 내가 몇 개월 동안 누렸었던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다면 욕망으로부터
기인된 거다. 자, 세 번째는요. 이게 없어졌을 때 내가 절망한다면은 그것도 욕망이에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때로는 물질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건강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절망한다 라고 좌절하게끔 만든다면은 그게 우리의 욕망, 탐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바라는 이 욕구가, 탐욕이 다른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게 하는 것이라면, 나만을 위한 거잖아요. 당연히 이게 탐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고 구하고자 하는 것들로 인해서요, 결국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감사가 아니라 소소한 감사나,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뭐 제가 좀 신학하기 전에 우려했었던 거는 그런 거예요. 막 목회자 되면 돈이 없어서 치킨도 못 사 먹는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주님 그러면 저는 바로 치킨집 알바 할 겁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그런 소소한 것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꼭 만족하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면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잘 만나지 않지만 뭐 1년에 한두 번씩 꼭 만나야 될 때 있잖아요. 뭐 경조사라든지 뭐 1년에 한 번 있는 모임이라든지 가면은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마음? 왜냐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탐욕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게 해요. 그게 탐욕이 주는 해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바라기에는 만약에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여러분들이 순수익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세요? 만족하세요? 얼마나 소득이 되시면 괜찮으시겠어요? 모자라시면 한, 그리고 1억 많이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드립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만족할 수 있는데 웃으시잖아요? 근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2억을 번다? 2천만 원을 번다? 내 2배를 번다?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바로? 이게 뭐야? 내가 더 벌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주어진 것에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요, 주어진 것에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요, 주어지지 않는 것에 만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요, 탐욕을 부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다른 이들을 보다 보면은 불편해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저게 없어서 불행하다든지 나는 잘못 살고 있다라든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게 죄예요. 왜 죄냐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내 존재가 못한 존재다, 비천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탐욕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을 왜곡시키고 죄를 지게끔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탐욕이 주는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가장 탐욕을 부리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돈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야고보서 1장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 탐심이 경건을 파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탐욕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요, 사람의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비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비워야지 된다. 그럼 탐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그러나 비운다고 탐심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비움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비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들도 있었지만은요, 기독교는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채움의 종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만요, 세상의 만족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요, 비워내는 것이 오히려 탐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비워야 돼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대로 비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로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울 때만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을까요? 돈이면 다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이 은혜는요,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따뜻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죠. 잠언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누리면은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쫓기에는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이요,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탐욕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4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서신을 쓴 상황은요,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핍박을 받았고요, 벌거벗겨진 채 매질을 당했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몸에 착고가 된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착고가 채워졌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착고는요, 구멍이 있고 두 다리를 쫙 벌리는 거예요. 찢어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궁핍해도 처할 수 있고 그리고 부귀에도 처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노니 나는 자족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배운 자족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은요,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만족은 채워졌을 때 얻어지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만족이 아니라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매질을 당했어도, 고난을 당해도, 때로는 많은 것을 누려도, 내가 부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요, 불편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힘듦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요,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요,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기쁨도 있고 희로애락이 다 있지만은요, 상황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풍성함이 주는 은혜입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멀쩡한데 저는 20대 중반 때 죽었다 살아났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손이 펴지지 않아요. 신경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의료 과실이었어요. 장애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손은 잡는데 이 손이 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키보드를 치면은 이렇게 하는데 자꾸 선배들이 왜 욕하고 있어 임마. 친구들이 만나면은 막 놀려요. 그냥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그래도 내가 펴는 건 안 해도 이렇게 가운데는 펴져. 그러면 죄송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은요,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간증을 하십니다. 뭐 닉 부이치치 아시죠? 팔다리가 없어서 조금만 다리만 있고,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어떤 간증이 기억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팔다리를 주신다고 하면은 그것을 구하고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지금으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시선 자매는 또 이런 간증을 했었죠. TV 토크쇼에 나와가지고요, 만약에 이 연필을 잡으면 화상이 있기 전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화상이 있기 전에 되게 아름다운 자매였잖아요. 근데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요, 제가 화상 이후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불편해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힘듭니다. 손이 잘 펴지지 않기 때문에 제한이 있고, 기타를 치더라도 기타를 치기는 하는데 더 잘 칠 수 있는데 자유롭게 치지 못해요.
그래서 꼭 찬양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데요,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제 팔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편해요. 하나님은 아직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여전히 몸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렇다라고 힘든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 가운데 제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불편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상황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거창한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수 있는 또 좀 더 넓은 방 한 칸 더 있었으면 좋겠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도요, 우리 아이들 또 더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소한 것들을 구하지만은요, 그러나 이게 탐욕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탐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라도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비교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요, 없는 것에서 쪼개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오늘 계명은요, 탐심을 제하여 버리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탐심을 제하여 버리되 복음으로 충만하라 라고 주신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요, 채워지지 않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헛되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무의미하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고 가치 있고 풍성하기 때문에요, 가장 큰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요,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영원한 하늘의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